오늘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서 또한 영생의 삶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 어찌 보면 참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목회를 하면서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앞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각자가 그래도 그 사람이 참 믿을만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다 떠오르실 겁니다. 20대의 젊은 청년들도 믿는 사람이 있을 테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내가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다라고 말할 때와 어르신이 내가 믿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시나요? 청년들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우선 드는 생각이 걱정입니다. 야,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신뢰감이 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건요, 경험의 차이입니다. 청년들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형성되기까지의 이 경험의 시간과 어르신들이 믿는다고 할 때의 경험의 시간에 차이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경험의 시간과 비례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여 믿는 사이가 될수록 여러분, 그 사이는 더 굳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훌쩍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레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던 아브라함도 문제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또 도발을 하지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요? 무조건 아멘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너 부자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합니다. 너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해도 아멘하고 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복이 내 거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어느 정도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고 해도요, 내 생각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복을 말해질 때에는 선뜻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아멘보다는 지금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못할 일이 없는 무한한 능력이 전능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크기도요, 아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식 안에서 이해되는 것, 그것만 믿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진정한 믿음은 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능력이고 우리 인생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과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 살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여 살라고 하지 않고 흩어져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이미 와서 살아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경험을 할수록 그 사람은 시야가 넓어지고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요, 하나님의 크심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들 이스마엘 한 명을 겨우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왕입니다. 근데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주인입니다. 여왕과 여주인,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여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화려하게 드레스 입고 대우받고 군림하는 이미지이죠. 근데 여러분, 여주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손님들 오시면 밥 해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그런 섬김의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여왕님에서 여주인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역시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분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와 많은 무리의 아버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자기 성공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 넓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백산화 된 사람한테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는 살아왔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가요, 어쩌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100세가 돼서 인생을 좀 알만한 때가 됐으니 삶의 목적과 의미를 좀 확장시켜 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또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좀 큰 인생에 대한 포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만나서 왜 사니, 뭘 위해 사니 하면 성공과 출세라는 삶의 목적을 자꾸 높이 올라가는 이 수직적인 삶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직적인 삶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수평적인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평적 삶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높임을 받는 아버지보다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너의 후손이 번성하여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약속의 징표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스캔까지 뜨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약속의 징표가 현란할수록 그 약속이 깨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들은 약속하면서 거기에 뭐 이것저것 징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워낙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징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약속을 지킬 건지에 대한 때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더디 성취될수록 우리의 마음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약속을 사람이 먼저 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약속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징표를 통해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것, 그게 약속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는 당신을 정말 신뢰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건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첫 만남에 반해서 결혼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평생 눈물 흘리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갖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 인성, 행동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경우도 정말 가끔 있습니다.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 드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아들을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아주 지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다 때로는 어떤 마음까지 들게 하시냐면,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속이 새까맣게 타게 만드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린 누구나 그런 원망이 듭니다. 기왕 주실 거면 내가 달라고 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주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달라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는 모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돌아봐야만 좀 느낌이 옵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그게 기다림,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을성이 많은 아이일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근데 참을성이 없는 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배려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보다 살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챙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인생의 깊은 축복들은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은요 살아갈수록 깊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목숨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깊은 믿음의 사람을 얻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잘한 많은 이익은 얻을지 모르지만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좀 더 버는 것과 정말 생명까지 나눠줄 만한 좋은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갖고 사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시겠고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 이거 누구에게나 참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젊어서 아들을 많이 낳았어도 저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여러분,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포기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정말 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상식 수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만 내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래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가, 이것 때문에 혹시 실망하거나 실족하고 계신 분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느껴질 때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 세계가 열릴 때까지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세계가 열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달 헌신 예배하는데 오늘 자비 목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세 분이 식사 준비까지 다 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열일을 다 하셨습니다. 일단 인원이 없지는 않으세요, 사실. 근데 지금 장기 결석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누구신지는 좀 이따가 좀 우리 김하영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잃어버린 양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렇게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일 복 주실까요?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을 또 참아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지? 근데 가만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복 받는 것 같고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깨알같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요, 어느 순간 그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간단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그 일을 해낼 때 인생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고요, 삶의 축복이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건 하나님은 보는 분이 아니라 느껴지는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느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자비 목장이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이 복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